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26일 5-2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66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개송 3번째지요. 첫첫 정법은 이나 누구 아니라. 사는 곳곳에서 이 법을 만난다는 것은 어려운 연고이니라. 이 법을, 바른 법을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공부를 한다는 것도 어렵고, 공부한다는 것은 진짜 처참하게 어렵죠. 모든 것을 견뎌내고, 또 모든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고, 전체를 이해해야 되고, 머릿속에 또 정리를 해야 되고, 그것을 또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또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피불 번호는 아멸도의 제제 소왕하여 상위 청법하니라. 저 부처님의 근본의 원은 아멸도의 제제 소왕하여, 내가 멸도한 뒤에 항상 법을 듣는 곳에 가는 것을, 듣기 위해서 가는 것을, 법이 설해지는 것을 듣기 위해 가는 것을 서원으로 삼으신 거예요. 다보헤레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다보헤레 부처님께서 나오시는 것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보헤레 부처님은 뭐라고요? 다보헤레 부처님은 과거의 모든 부처님과 같고, 그죠? 그리고 과거의 모든 부처님은 뭐가 같아요? 또 뭐가 같습니까? 자비죠. 자비의 법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왜? 정정각이니까. 그래야 우리도 어떻게 돼요? 이 정정각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도 다보헤레 부처님의 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또 과거의 모든 부처님과 똑같은 이 법을 성취할 수가 있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왜 다보헤레 부처님은 여러분들이 이 법을 설하고 있는 이 자리에 와서 이 법을 듣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바를 잘 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거를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여기에서 만족을 느끼는 거잖아요. 왜? 내가 원하는 바가 일체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나의 서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생계의 만다라와 천상계의 만다라 가운데에서 중생계의 만다라는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 그리고 구진멸도, 이 사성체와 모 12년법과 이 팔만대장경에 이 자비의 모든 법을 줄여서 어떻게 돼요? 허공 가운데 자비의 법으로, 천상계의 법으로 나타내 보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이 자비의 법을, 자비의 씨앗을 갖다가 이 중생계의 더러운 땅에 심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에 이 싹이 터가지고 잎이 자라고, 가지가 자라고, 몸통이 자라고, 그래가면서 이 지혜꽃이 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화경에 이 지혜꽃이 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비의 씨앗을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 중생들에게 자, 비를 심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 범, 암, 방등, 반야, 법화부의 이 경전들이 그 뿌리와 예? 잎과 이 줄기와 또 꽃이 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꽃과 수정이 돼서 사람이 수정이 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비의 씨앗으로 다시 남기고 그 열반에 드는 이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거라고요. 이 과정이. 이런 것을 알지 못하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법 전체에서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야 무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처님의 법을 수지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내가 법을 성취했습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적어도 이 후지사에서는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법을 공부하기 위한 바람으로 이 강의를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와 분신인 무량제불께서 여항하사 등 내욕 청법함이라. 자, 또 나의 분신인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께서 여항하사 등 하시니 그 항하사의 모래수와 같으시니 내욕 청법하심이라. 이 법을 듣기 위해서 오시고자 하심이라. 자,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맞잖아요. 자, 모든 부처님께서 또 나의 분신인, 예? 나의 분신인,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께서, 그죠? 항상 이 법을 듣기 위해서, 무슨 법이에요? 이 자비의 법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다. 답이 탁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어야, 예? 내가 정말 공부를 하면은 갈 수가 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냥 부처님께서 그 다보일의 부처님의 보배 탑에 들어가셨는데 우리도 같이 그 허공에 부처님과 같이 자리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부처님에게 신통력으로 그 올려줘가지고 받아들여서 올려줘가지고 우리도 가가지고 그냥 띵가띵가하고 놀고, 예? 그리고 앉아 있었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죠? 정확히 해야 할 일을 해야만, 예?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해야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그 받아들이신 바로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숙제를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누구한테? 지금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급견멸도 다보열에 하시나 각사묘토와 급제자전과 천인용신께 제공양사하고 령법구주하여 고래 지차하시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멸도 다보열에 하시나, 그리고 그 다보열의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것을 보았으나 각사묘토와 각각의 그 묘한 나라를 베풀어서, 이 벌일사자인데 여기서는 베풀사자로 봅니다. 각각의 묘한 나라를 베풀어서 급제자중과 그리고 모든 제자들과 천인 용신에게, 그 천상계와 인간계에 그리고 용신에게 제공양사하고 모든 공양을 하는 일을 하게 하고 영법구주에서 구주하여 고래 지차니라. 법을 오랫동안 머물게 하고자 하여 이곳에 와서 이르름이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이 오랫동안 이곳에 머무르게 하게 하고자 하여 천상계라든지 인간계라든지 용신이라든지 이런 모든 전령팔부의 일체 모든 중생들이 와서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 부처님의 수명을 늘리고자 하기 위해서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나오고 다시 이 중생들을 등정각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이 법을 설하는 곳에 와서 이 법을 듣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 하나 교주 만들고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을 오랫동안 이 곳에 머무르게 하는 이유는 중생들이 그만큼 많은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나오고 다시 괴로움에서 나와서 등정각에 들어가는 성불하는 이 사람들이 많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모든 부처님께서 여기에 와서 이르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 이해를 해야죠. 뭐 때문에 와서 다보이레 부처님의 법의 탑이 그냥 뭐 신기함을 느끼라고 오시는 것인가? 뭐 때문에 오시는 것인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뭐 때문에 이곳에서 내가 이 사파세계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법을 공부한다고 하고 있고 또 이 법을 공부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잘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불교에 몸담고 있는데 과연 진짜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에 내가 가고 있는가? 아니면 부처님의 법을 빙자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빙자해서 나를 더 큰 오욕락의 세계로 인도하는 곳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나 스스로가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나를 볼 줄 알아야 상대를 볼 줄 아는 것이고 내가 부처님의 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앞에서 말하는 상대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지 그 뜻을 이해를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이 법을 공부한다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 나이가 몇 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어떤 방법으로 시작을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 두뇌가 그 나이가 먹을수록 뭐 한다 그래요? 뇌세포가 죽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부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거는 하기가 싫은 겁니다. 공부하기 싫은 거고. 자, 부처님께서는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자, 지혜가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죠. 지식이 있어야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머리가 팍팍 돌아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엔 어렵죠. 그러나 하면 된다는 거. 여러분이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지는 않겠습니까? 그죠? 자, 366페이지 맨 밑에 줄이죠. 위자 제불하여
이 신통력으로 이무량중하고 영국 청정하니라. 자, 모든 부처님께서 이 자리를 위하여 신통력으로 이무량중하고 신통력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을 옮겨서 영국 청정하니라. 자, 나라를 깨끗하게 하라고 하심이라. 자, 신통력으로 이 모인 중생들을 옮겨서 그 나라를 맑고 깨끗하게 하심이라. 자, 중생들을 그냥 싸가지고 어떻게 옮겨놔요? 예? 뭐 우주선 만들어가지고 청정한 땅으로 옮겨놔요? 그게 아니잖아요. 나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가 청정하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자, 나라를 청정한 나라예요. 그죠? 그러면 나라 말을 바꾸면 나라를 다른 말로 바꾸면 국토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로 부처님의 국토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 국토, 나라를 어떤 필리핀이다, 스위스다, 캐나다다, 미국이다,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불교국가, 부탄,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 부처님의 나라라는 것은 중생, 여기서 중생이라는 건 뭐냐면 보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법을 한 사람이 성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취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부처님의 법을 성취해요. 이 사람은 부처님 거예요? 아니면 내 거예요? 내 거도 되지만 부처님의 나라와 같다고요. 왜? 이 부처님의 법을 성취했다는 건 뭐냐면 부처님의 법과 같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과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국토라는 것을 잘 알아야, 예? 이 사람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 이거를 잘 알아야 어떻게 되냐면 국토를 어떻게 청정하게 할 것인가,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중생이라는 것은 색욕, 식욕, 명예욕, 재물욕, 수면욕, 이 5가지의 이거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네?
청정하다는 것은 오용락이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청정하다는 거는요. 그럼 이 청정하다는 것이 오용락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내가 외부에서 작용이 아무리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제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컨트롤이 된다는 얘기죠. 예? 이것을 청정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것을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자제할 수 있다는 것은 예?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견해. 예? 이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이거를 정확히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악업이 생길 것 같으면 거기 발을 들이겠습니까? 들였다가도 빼지요. 그죠?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청정하다는 것이 이래서 청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정견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악업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업만이 생겨요. 선업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청정한 그 나라로 만들미라. 그 청정한 나라로 옮겨놓음이라. 예? 다시 여기 들어가지 않게. 그러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성불 하시고 나서 40여 년 동안 중생들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훈련을 끊임없이. 예?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받아들이면 어떤 결과가 초래하고 너 자신을 봐라. 그죠? 너 자신을 보게 되면은 무엇이 생겨나는가 지금? 어떤 업이 쌓이겠는가? 이런 것을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감당할 수 있으면 어떤 일이든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일도 가끔은 해요. 왜? 내가 감당하면 되니까. 이런 자신감이 있으면 실행에 옮길 때도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왜? 앞으로의 벌어질 일들이 전체가 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청정한 나라로 옮겨놓는 이유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청정한 나라로 옮겨놓는다는 걸 말하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이지요. 이 선정은 공, 해탈, 그 영혼. 자, 이쪽에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은 누구의 영역이요? 마왕의 영역. 선정과 지혜는 부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중생이고 중생의 신분이고 여기는 벽지불 이런 경계예요. 그래서 여기 부처님은 이 선불 그 선정과 그 지혜는 보살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중생들을 부처님의 신통력으로서 그냥 이 신통력으로 반짝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죠? 중생들을 40여 년 동안 가르쳐서 선정에 들어가게 하고 공에 들어가고 해탈에 들어가고 모든 것을 청정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게 한 다음에 이 신통력으로 어떻게 돼요? 불자로 이 보살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이게 신통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옮겨 놓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전체를 모르면은 지금 중생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이 청정한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 청정한 것인지 그리고 이 전체를 정리했을 때 중생들을 어떻게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서 어떻게 옮겨 놓으시는 것인지 원래는 자식으로 만들려면 부처님의 자식으로 만들려면은 여기에 살고 있는 중생들을 싸그리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영혼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의 자식으로 데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극소수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죽이는 방법을 살생을 싫어하시고 안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자식들을 교육을 시켜서 신통력으로서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돼요? 이 보살로서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거듭난다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에서는. 이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여러분 누구나가 보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부처님의 지혜를 갖추게 되면은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절에 80년을 다니고 90년을 다니고 절을 몇 채씩 지었고 생쇼를 해도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만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항상 이 오용락에서 나와 있는 사람인지 오용락에 들어가가지고 허우적대고 미친 짓거리 하는 사람인지 이거를 잘 봐야 된다고요. 정확히 이거를 보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절에 다니는데 몇십 년이 됐는데 내가 그 나이가 몇 살인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왜? 몇십 년이 됐든 나이가 몇 살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는 몇 살이 먹었든 왜 중요하지 않냐면은 어차피 중생으로 내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육도윤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나이가 들었어도 내가 아직 공부할 수가 있어. 이 생각을 내서 공부를 해서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해서 내가 육도윤회에서 벗어나겠는가. 이 두 가지만 딱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답이 나오는 겁니다. 몇 살이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 오욕락에서 벗어나서 공에 머문 다음에 공에 머물러 가지고 온 세상을 다 봐봐요. 다 보입니다. 예?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무엇 때문에 저러는지 보여요. 이런 것들을 잘 해야죠. 그죠? 제입을 각각 열의 보수와 하시니 여청정지의 연화 장엄함이라. 자, 모든 부처님께서 각각이 예 보수와 하시니 그 보배의 나무 아래에 나가서 여청정지의 연화 장엄함이라. 자, 이 청정한 연못의 연꽃을 장엄한 것과 같음이라.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께서 저 보배 나무 아래에 그 가시니 어떻게 돼요? 청정한 연못의 연꽃을 장엄한 거와 같음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한 부처님만 나가는 게 아니라 모든 부처님께서 보배의 나무 아래에 가시니 청정한 연못에 연꽃을 장엄한 거와 같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께 각각의 자, 왜 보배의 나무 아래에 나가시는 거예요? 네? 이 보배의 나무를 다시 말하면 보리수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게니스강 옆에 있는 그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으셔가지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셨다고 하니까 그 나무 잘라다가 뭐 꺾어지 해가지고 뭐 몇백 년을 켰네, 스리랑카 그쪽에서 그런다고 얘기하는데 하든가 말든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이야기가 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진짜 이 보리수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모르고, 에? 왜? 진짜를 보지 못했으니까 가짜를 갖다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후지사에서 공부하기 전까지는 잡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려운 사람한테 헐벗은 사람한테 옷 한 벌 갖다 주고, 그죠? 배고픈 사람한테 밥 한 그릇 사주는 이것이 잡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이게 잡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후지사에서 공부해보니까 어때요? 잡이는 자는 부처님의 지혜요, 비는
중생구제법이라. 부처님의 오신 목적과 서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거를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보리수나무는 그 보리수나무가 아닌데 지금 이 천상계의 만다라와 중생계의 만다라 바로 이것이 보리수나무가 되는데 예? 뭐 어디에 어느 지역에 무슨 나무 그거 하나 정해가지고 이게 보리수나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어느 나라에 어느 나무라고 딱 지칭을 할 것 같으면은 그 나무가 저 북극 시베리아 가가지고 살 수가 있는가? 살 수 없어요. 죽어요. 그죠? 공간에 한정이 되고 시대에 한정이 되고 그쵸? 요 한정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의 법은 진리로서 3세를 초월한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는 법이에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나가는 방법은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나갈 수가 없어요. 또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은 부처님의 지혜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성불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계의 만다라와 천상계의 만다라, 대구 광박 선주 비밀 다란이 경에서 발췌한 이 다란이는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천상계의 만다라와 중생계의 만다라, 제가 그려낸 것과 같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그려낸 것이고, 요거는 경전 가운데에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는 만다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만다라를 이렇게 해서 보면은 과거에도 이와 같았고 현재에도 이와 같고 미래에도 이 보배의 나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리수나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것을 청정하게 만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보리수나무를 그려낼 수가 없고 이 지혜의 꽃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보배의 탑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보배의 탑을 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정한 이 모든 부처님께서 보배의 나무 아래에 가 계시니 이 천상계의 만다라와 중생계의 만다라 거기에 가서 자비로서 가서 앉아 계시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정한 연못에, 청정한 연못은 어디예요? 바로 이 중생계의 만다라와 천상계의 만다라 이 연못에 연꽃으로 장엄한 거와 같음이라. 그러니까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에 이 경전들이 이렇게 펴있는 이거와 같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불상을 만들고 좌대를 만드는 게 연꽃으로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이 밑에는 중생계의 만다라를 가지고 있고 그 위에 천상계의 만다라와 같이 부처님께서 앉아 계시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리수나무 위에 밑에 앉아 있는 거와 같습니다. 자비의 나무에 앉아 있는 거와 같죠.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지 그냥 보리수나무 아래에 나가서 청정한 연못에 연꽃으로 장엄한 거 같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가가지고 이대로만 보면은 어느 사람이 보리수나무 아래에 가가지고 앉고 그 옆에다가 연꽃 모가지 잘라가지고 갖다 딱 깔아놓으면은 이 장면 딱 연출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를 스스로 몸에 장엄하는 것을,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 부처님의 수명을 늘리고 이 법이 오랫동안 세상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법을 설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후지사 채널을 통해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보수와의 제사자자의 깁을 좌상하시니 광명음식이 여야 암중에 연대 거와함이라. 자, 그 보배의 나무 아래에 제사자자의 모든 사자자, 그 사자 스승의 자리에 불좌기장하시니 그 모든 부처님께서 그 위에 앉으시니 광명음식이 그 광명을 치장하고 꾸민 것이 여야 암중에 그 밤과 같은 어두운 곳에 연대 거와함이라. 큰 그 횃불을 사르는 것과 같음이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자자의 그 보배수 나무 아래에 여기에 앉으시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광명으로 장식하시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밤에, 어두운 밤에 큰 횃불을 든 것과 같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괴로움 속에서 살아요. 여기에서 나가는 방법을 모르는데 여기에서 괴로움에서 나가는 그 길을 가르쳐주고 또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주니까 어때요? 요 어두운 밤 속에 길이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죠?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이것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길을 찾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큰 횃불을 보는 거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출묘향이 편십방구가여 중생 몽운하고 힙을 자승함이라. 자, 몸에서는 묘한 향기가 나고 편십방구가 하며 그 십방세계에 그 두루두루 퍼지며 중생 몽운하고 중생들이 그 이 향기로서 향기로움을 입어서 힙을 자승함이라. 스스로 그 기쁨을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 부처님의 몸에 묘한 향기가 십방세계에 두루두루 퍼지니 중생들이 이 향기를 맡고 스스로 기쁨을 이기지 못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처님의 묘한 몸에서 묘한 향기가 나요. 자, 부처님의 살점과 모공들을 모든 경전들에 흩어놓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묘한 향기가 난다는 건 뭐예요? 예?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이 방법을 이야기를 해줘요. 이 방법을 찾고 있는데, 예? 중생들이, 어느 중생이 이 방법을 찾고 있는데 이 방법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이해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묘한 향기를 맡은 거와 같아요, 달라요? 같지요? 이 십방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그 두루두루 퍼지니까 중생들을 이 향기를 맡고 어떻게 돼요? 스스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리불이 어떻게 합니까? 비유품에서 사리불이 성불소기를 받지요. 성불소기를 받기 전에 뭐를 합니까? 부처님의 지혜를 듣고서 뭐를 해요? 산과 수풀을 지나가면서 그 의심들을 많이 하죠. 예? 마왕이 부처의 형상을 하고 나와서 나의 마음을 심히 흔들려고 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부처님께서 그 세세하게 법을 설하시는 것을 보니 부처님이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질문만, 예? 던져놓는 이야기만 하는 거는 뭐냐면은, 예? 아닌 말고식으로 이거는 마왕들이 하는 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을 뒤집으면, 그죠? 상세함이 없단 얘기예요. 질문만 던진다는 얘기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니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이제서야 진시불자를 알았나이다. 사리불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참회를 하고, 예? 법의 변화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고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태어나고 부처님의 법의 변화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향기를 맡고 스스로의 기쁨을 이기질 못하죠. 이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봐야 하나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왜? 사리불 하나가 지금 부처님의 나라가 완벽한 나라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혼돈을 느끼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 진짜 부처님의 법이 맞구나. 이거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상세함이 있어야 되고 또 부처님 법 가운데 어떻게 태어나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한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예? 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떻게 끝내봐야 되는데 그냥 훅 지나갈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강의도 여기까지 하고 아무튼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